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매우 좋은 일이죠.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도 다시 삶의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 칭찬과 저 인정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저는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위봉교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고 어제도 수도 작업하러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도가 터져가지고 사택 앞에 어제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그거를 다시 메꾸는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다음번에 오시면 아마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도 하게 되고 결단도 하게 돼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나는 고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게 고래가 진짜 춤을 추는 것일까? 고래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고래가 나 힘들어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책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미국에서 출간되어졌는데 밀리언셀러,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스테디셀러,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사서 읽는 책이 되었는데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몸무게가 3톤이나 되는 트럭 하나 정도의 무게를 가진 저 범고래가 사람 조련사의 말 따라서 가서 그 공을 가서, 지금도 이거 공도 잡고 또 뭐 통과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춤을 추는지 진짜 춤인지 아닌지는 어떻든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범고래가 저럴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고래를 훈련할 때 그거를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는 칭찬, 또 하나는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 자,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했어. 그때는 즉각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고래도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영적 민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잘했다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고래가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그래 괜찮아,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면서 그 실수를 잊어버리도록 하고 다음에도 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괜찮아, 격려하는. 잘못 왔을 때 꾸중하거나 질책하는 소위 뒤통수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잘못했을 때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3톤이나 되는 이 친구가 그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춤을 추기도 하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들도 인정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인정받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거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사돈이 돈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기다려지면서 상대방의 장점도 찾아서 인정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받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을 임명하고 선출을 하는 것을 앞에 두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상고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서 섬길 수 있도록 목사인 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또 직분도 주시는데 그 직분 주시고 섬기게 하고 맡겨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뉘앙스가 뭐죠? 충성되다.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 충성돼 안 목사야. 그래 너 지난 5년을 보니까 그래 너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래 충성되구나. 이번 교회 그래 충성되구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권사님을 향하여 그래 충성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이 있었기에 그래서 직분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도 알아요. 그렇지만 필요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셨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완주군 기독교연합회 그 모임에서 임원들을 선출할 때 저는 완주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잘 몰라요. 그리고 소양면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만 소양면 기독교연합회도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그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도 제대로 잘 안 모여졌기도 했지만 제가 그 모임에 거의 못 나갔죠. 왜냐하면 내가 모임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제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게 먼저다. 그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지 내가 사람 만나러 이봉에 온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다른 교회 아직은 다른 교회 내가 신경 쓸 정도가 아직 안 되잖아. 우리 교회가 일단 교회 되어지는 게 먼저잖아. 여기다 내가 초점을 두고서 그 모임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안 갔어요. 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 상황을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직 부족한 거, 아직 모자란 거, 아직 작업 중인 거, 아직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혹시라도 이거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런 모임에도 안 나갔고 우리 동기들하고도 내가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화 단계에 다 접어들어서 이제는 부교육자들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장로님이나 기존 교회들을 다 갖추고 사역들을 하죠. 사실은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포항에서 제가 교회를 15년 사역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만 만약에 계속해서 했다면 벌써 20년 30년이 돼서 중형교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다시 와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봉교회 와서 다시 시작하기를 5년. 그러니까 친구 동역자들이 저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보다고. 지가 개척한 교회를 후배한테 그냥 다 물려주고 빈손으로 나오는 뭐 바보 목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생각했어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건데 그래서 후반부에는 고향 가서 섬기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 이봉교회를 보내주셔서 5년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석이라고 하는 직분을 저에게 추대를 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완죽은 기독교 연합회 안에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완죽은 기독교 연합회 최초의 어머니회 모델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 꿈도 있어요. 분청에다가 성탄 트리도 하고 싶고,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도 성탄 트리도 하고 싶고, 그리고 군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를 그래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예스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스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그래 그 안양호 목사 싹수가 있는 목사야 이렇게 어떻든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어진 것이어서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셨다. 여기에 방점을 두었고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더 중요한 단어는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능력, 필요한 힘,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심부름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충성 잘했기에, 충성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믿어주셔서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만하지 않겠죠. 물론요, 충성 잘했기 때문에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충성 잘하고 있어서 맡겨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니까 맡겨주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심중을 좀 더 깊이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충성 잘했기 때문에, 충성 잘하고 있으니까 너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뜻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 모자란데,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너를 기대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의 뜻은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또는 왕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정성 또는 마음,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모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뭐 목사님이 못 알아줄 때도 많고 성도들이 안 알아줄 때도 많고 세상이 몰라줄 때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도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충성하고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모실 때,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모실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과연 몇 점짜리나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 마음에 드시고 또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실 수 있겠는가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잘 섬기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 모두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말 때문에 힘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다? 지금까지 잘 충성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잘하고 충성할 거라고 내가 믿는다. 앞으로는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시다. 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세운 것도, 또 다음 주에 투표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일꾼들을 뽑는 것도 그건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인정하셔서 가능하게 되어진, 세상의 직분과는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백성들이 뽑죠. 백성들이. 예. 물론 그 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표 한 표 얻으려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거잖아요. 표 찍어달라고는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는 찍어줘서 붙여놓으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분은 우리가 투표도 하지만 임명도 하지만 당회에서 뽑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 세상 직분과 다른 거예요. 세상 직분은 지위 고하가 있잖아요. 점점 진급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서 맨 위에 장로님 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부름꾼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 성도, 권사, 권찰, 이런 모든 직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다시요, 높고 낮음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높낮이를 따져 자꾸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직분의 차이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금산교회, 여러분 혹시 못 가보셨, 날씨 따뜻하면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소풍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금산면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옛날 교회장으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강단에서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요. 천이. 여자 성도들은 이쪽에 있고요, 남자 성도들은 이쪽에 있어서 서로 안 보여. 출입구가 달라. 그런 교회가 실제 현재 옛날에 있던 초대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그걸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더 유명한 일화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으로 옛날에 조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조 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처음에는 장로님 되기 전 이야기예요. 이분이 좀 부유하셨던 모양이 마을의 임지였어요. 근데 이 집에 머슴으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슴살이를 들어와요. 그래서 머슴을 옛날에 머슴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경상도 사람인데 어떻게 전라도까지 와가지고 거기 금산에 그 금산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미 조덕삼이라는 분은 신앙생활을 금산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은 어떻게 왔는지는 거기 와서 이제 머슴으로 일하면서 그 한쪽에서 이렇게 방안 갖춰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 물론 이제 집사님도 되었고 안수집사님도 되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을 세우는 장로 투표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당선되었고,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은 떨어졌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여러분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삐치거나 돌아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 세상적으로는 다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긴장했어요. 근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믿음 좋은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운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라는 것으로 알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다른 마음 먹을까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믿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선임 장로님은 누가 된 거예요? 먼저 된 거는 머슴이 먼저 장로님이 되었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직분을 섬기는 거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추천해서 그분을 평양신학교회에 보내요. 별로 표정들이 왜 이렇게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옛날의 머슴이에요. 근데 그분을 저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머슴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와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자로도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지 총회장이 되셔서 몇 번에 걸쳐서 한국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그게 책으로 출간되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도 응모할 만한 직분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제도이고 교회가 임명하고 때로는 투표도 하고 선출도 하지만은 사실은 천상의 직분이며 천상의 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던 이런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이런 역사는 세상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근데 아직도 잘 몰라서 그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다른 목사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억울해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간혹 봐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맡겨주셨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교회를 능하게 하신, 우리 가정을 능하게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계속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실 걸, 이게 아니라 능하게 하셨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덜 준비되고 아직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 힘을 주었다, 지혜와 은사를 주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거다. 감사.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살다가 공수부대 끌려가서 낙하산 타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제대하고 나와서,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버틴기다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들었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고, 그때 저희 집사람을 만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서 집사람은 군산 계곡교회 사무원으로 있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 가서 서울 시립대학교에 제가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가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없었다가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낯설까요? 낯설기 그지없는 거야. 이게 낯설고 그리고 왠가 어색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 외삼촌이 다니시던 장로님으로 계신 교회를 제가 출석하게 됐는데, 교인들 많은 교회에서 좀 작은 교회가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교제도 할 텐데 교인이 1000명이나 넘는 교회니까 큰 교회 이제 가서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제가 어디로 부서를 정해서 섬기러 갔냐면 유치부 교사로 섬기러 갔어요. 다 여자 선생님들이야. 한 20명 가까이가 다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 누군가 하나는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여자 선생님들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지 하나는 저를 유치부로 보내주셨어요. 그 유치부에 가서 제가 기타를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 유치부에 가서 기타를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 그때는 뭐 보조였죠. 처음부터 교사는 아니었겠지만 섬기는데 어느 날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금요철야를 인도하게 됐는데, 우리 유치부도 금요철야를 인도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 선생이 좀 기타 좀 배워갖고 연주 좀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스 아니고 기타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기타를 하나 사줬어. 그래서 기타가 하나 생겼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가 배우자니 또 뭐 돈 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책 하나 사가지고 제가 독학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독한 마음으로 기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기타가 오늘 안양홍사에 기타 교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아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그거 못해요 안 해요 그랬으면 오늘 찬송학 박사나 찬송을 가르치거나 찬송 회복 교실이나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이야기, 안 선생이 좀 기타를 배워서 찬양하면 좋겠어. 그 말에 예스 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기타와 관계된 찬양과 관계된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1월 1일이 됐는데 재직을 임명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청년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별로 부러워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내가 청년부인데 우리 청년부에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청년부에. 근데 대개 집사님의 직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과 나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교인이 뭐 한 10명 모이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저에게 청년 집사의 직을 임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집사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무슨 자격을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하면 했겠어요. 그 뒤로 이제 결혼해서 집사람과 함께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능력 있게 하실 힘도 주시고 감당할 재능과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너무 크게만 보다가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너무 작게만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다가 은혜도 부인해서 버리는 딱한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도구로 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가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포행자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능력 주신다. 이게 엠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능하게 하신다.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기타를 연주하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혼자 독학했다 그랬잖아요. 혼자 기타를 혼자 독학을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지혜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세상말로 끄끄한데 그걸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던 그 과정을 내가 나중에 기타 교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뭘 거다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봐서 선생님 없이 내가 혼자 배워봐서 내가 혼자 책을 가지고 해봐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겪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기타 교실에 관한 책도 몇 권을 출판하게 하시고, 나는 음악을 전공한 목사가 아니지만 화성학도 내가 혼자 공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맡기실 때 그냥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은사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명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든지 간에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멘 하자.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죄 짓는 것 빼고는 뭐든지 한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연후에 제 사역의 키워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섬김의 원칙, 목양의 원칙을 제가 정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는 무조건 예스 한다.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아멘하고 한다. 죄 짓는 거 빼고는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다. 왜? 오죽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작은 시골교회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오죽 하나님이 속이 타셨으면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님 이제 몸도 좀 생각하세요. 이제 몸 좀 아끼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 목사 이제는 이제 그만해. 이제는 지금도 기타 들고 그런 거에 이제 그거는 전도사님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좀 쉬어.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직 쉬게 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도 기쁘고 하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그가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나오는데 성도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느냐? 세상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직분을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뭘 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일을 하게 하려고.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트리도 세우고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 하면서 직분의 높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삼으셨으니 나는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